하나님의 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체는 신기하고 신비하게 작동을 합니다. 다 몸에 붙어 있고 기능이 작동을 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상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 인체 가운데 이 손가락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손을 보면은 마치 요술사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오른쪽 손가락 하나를 다쳤는데 한 달 동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컴퓨터 자판을 쳐야 되는데 오른쪽 손가락 하나 딱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두 개 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해야 되고 운전하는 것도 참 불편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손은 찬양을 부를 때 손뼉을 치면 찬양의 도구가 되고 내 몸에 붙어 있는 제일 좋은 악기가 됩니다. 물건을 조립하고 집을 지으면 창조의 도구가 되고 이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생명을 살립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이 손은 요리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를 돌보면 양육의 도구가 되고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최고의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이 작가의 손은 아름다운 표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손이지만 사람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면 미움의 손이 되고 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상한 도구가 됩니다. 망치를 손에 쥐고 내리치면 파괴하는 손이 되고 칼을 쥐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 죽이는 손이 됩니다. 총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의 도구가 되고 전쟁의 도구가 됩니다. 손으로 악플을 달면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하는 손이 되고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고 삿대질하면 그 손은 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내는 기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여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태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표현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딱딱한 에베소서를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깊이 닿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전 행위가 다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은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서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 공원으로 나가보세요.
그 공원에서 장미꽃을 보세요. 하나님은 장미꽃 속에 계십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지어진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동되고 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꽃보다, 위대한 자연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만물보다도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사는 것이 힘들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살기에 하여서 다들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보지만 앞으로 좀 나아질 희망이나 기미가 보입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교회 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이 들죠. 아마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좀 편안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에서 좀 힘이 덜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후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목회자들의 어려움이 전보다 훨씬 더 가중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회를 시작한 동기가 얼마 전에 사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한다. 이거는 목회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큰 일이지만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이 일이 큰 일입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사임을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광야같이 힘든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인생에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내 삶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손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때 그곳에 사는 길이 있고 일어설 힘이 생기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용기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이길래 나를 살리고 위로하고 일어설 힘을 주나요? 오늘 신명기 5장 15절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한마디로 강한 손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고 끌어올릴 수 있는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팔인가요? 하나님의 팔은요, 편팔이라 했습니다. 뭘 안 주려고 오므리는 팔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뻗어서 나누어 주고 안아주시는 편팔입니다. 내 상황, 내 모습, 사람을 볼 때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긴 한숨만 쉬어도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을 보고 붙들 때 사는 역사,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 어떤 손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자,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둡고 공허한 공간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의 손, 생명의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흙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뭐 하셨습니까? 사람을 짓고
사람이 흙으로 움직이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천지창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한쪽은 너무 야해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에 딱 닿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저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E.T. 스티버그 감독이 만들 때도 저걸 보고 이렇게 E.T.하고 인간 손이 닿는 것, 그래서 새롭게 접촉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렸습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아무 쓸모없는 진흙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쓸모있는 도구가 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선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연주를 듣고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존재하는 사실에 경탄을 보냅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저 연주자가 반주한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싼 것이면 저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도대체 저 바이올린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그 바이올린이 3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의 실제 가격은 3달러에 불과했고 버려진 악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폐품이 명품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누구 손에 들려서 누구 손에 잡혀서 살아갈 것인가, 누구 손에 내가 지금 들려 있는가,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손, 사람의 손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분명히 그 인생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자신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재료가 무엇인가요? 침. 우리 침도 약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또요? 이게 무슨 치료의 도구가 되나요? 이게 무슨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도구가 되나요? 도무지 될 수 없는 재료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이 창조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흙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일을 한 손인지 나옵니다. 자,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손, 그 손은 바로 구원의 손인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뭘 폈어요?
애굽 위에 펴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작동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어림도 없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나가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 재앙이 누구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왕이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까 바로 왕을 누르고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바다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물을 전부 다 벽으로 가라는 강력한 바람이 역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내 자력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 손인가요? 하나님의 손. 특별히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은 없습니다. 어떤 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붙들면 죽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다른 것 붙들면 죽습니다. 자, 크로스웨이 사진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붙들려야 사느냐?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붙들어야 살까요? 자, 그 다음 그림 보니까 이 손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을 붙드니까 사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림은 도덕이나 율법을 붙들면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손을 붙들 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엄청난 모든 죄를 다 덮을 정도로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광야 같은 세상의 환난과 위기와 유혹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저걸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의 환난이 너무 크게 보여서 중간에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두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계속 힘이 드나? 에이, 안 믿을란다.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지친 몸을 끌고 교회에 나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이끌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영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위기가 우리한테는 너무 크게 보여도 그 환난과 위기와 풍파보다 더 주님의 손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 때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손 붙들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붙들어 주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손으로 그래 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손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세상에 너무 눈을 팔고 있으면 내 손만 쳐다보고 내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내가 한 주간 너무 세상에 시달려서 볼 수 없었던 주님의 손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넘어진 자, 강에 빠진 자, 불에 걸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음몰치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결코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내 머리에,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이 주님의 손을 볼 수 없었는데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손을 붙들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과거의 손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손입니다.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광야에서 기적도 많이 베풀고 은혜도 많이 주시고 만나도 많이 쏟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쏟아 부어 줄 은혜가 없거나 힘이 빠진 그런 연약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들면 어떤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죠. 야야, 내가 언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소리들을 가끔씩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요,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그 손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힘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강함에 있어서 똑같으신 분인 거예요. 똑같이 구원하시고 똑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동일한 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손에 대하여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막 아파할 때에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당시에는 불치의 병 나병인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 깨끗하게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주님의 손이 딱 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고 걷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서 눈을 싹 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장이 났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닿고 있느냐 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장이 났더라도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치유받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직장,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숨 쉬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모두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도 치유받는 길,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닿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면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물에 빠져서 허죽대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날 한 날이 막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바람 파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에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바라보니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바라본 거예요?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 그거 쳐다보니까 속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기도가 이 기도인데 제일 빨리 응답된 기도가 또 이 기도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 건져주세요 했을 때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온 성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해질 때 주님이 손을 뻗어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손은 창조와 생명의 손, 구원의 손, 인도와 보훈의 손, 치유의 손이지만 때로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손, 공의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손은 두렵고 무서운 손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결국은 심판의 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손으로 애굽에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왕을 치고 애굽을 쳤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 28절에 보면은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벽에 글이 적혔습니다. 누구의 손인가요? 하나님의 손인데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뜻이 뭐냐면은 메네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장내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테겔 하면 하나님이
기준에서 평가해 볼 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자, 그래서 베레스는 하나님이 나누어 가지고 분리하고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세상에는 심판의 손으로 나타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때로 주님의 손은 징계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뭘 하라고 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이 순서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5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언제 주셨는지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여 내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까? 건넌 후입니까? 건넌 후죠. 말씀을 애굽에 있을 때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십계명 말씀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홍해 건너서 구원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건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세상 만들고 난 다음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시고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신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얼매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했으니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주일 안 지키고 낚시하러 가거나 등산 가거나 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를 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차 한 두세 바퀴 뒹굴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등산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뜨리면 어떻게, 그런 겁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협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고 있는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받아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할까요? 안식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복입니다. 평상시에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세상만 보이고 내 손만 보이고 사람만 보고 삽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과 자신과 사람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손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을 보면 이상한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자꾸 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들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손을 경험하고 치유의 손을 경험합니다. 자, 그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이게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데 회개하면 정말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의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이런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까? 이제는 내 손이 주님 닮은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손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선택하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길을, 암울한 길을, 어두운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밝고 환하고 소망이 있는 생명의 길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손만 쳐다보지 말고 창조와 생명의 손, 구원의 손, 치유의 손인 주님의 손을 듣고 보고 붙들고 동행할 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참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또 그렇게 받은 복으로 내 손이 살리는 손, 구원의 손, 치유의 손이 되어서 주님 닮은 하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